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헵시바와 뿔라의 축복으로 24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획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해 초 강단에서 대로를 열라라는 언약의 말씀과 큰 시스템인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를 아침, 낮, 밤에 오직 집중하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가지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 세상 최고인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번뿐인 삶에서 껍데기 신앙 가진 종교인이 아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세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따라 참 전도 선교로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가는 곳마다 전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이 치유받아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제자들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더욱 모세 같은 강건함 주시고 제자를 더 세우게 하시며 부교육자 모든 분들에게도 현장에서 138 성경적 전도응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오직 우리 보성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장차 책임지고 든든한 허리가 되어 나갈 수 있게 삶 서밋의 축복과 300%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서 전 세계 왕들을 상대할 복음 엘리트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주시고 선보내는 말씀으로 영육이 치유받아서 전도 제자의 걸음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사 찬양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서 6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의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더라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불러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과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 그리고 지혜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대강 슬쩍 혹은 습관적으로 요행 받아듯이 아니면 적당히 의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가 내린다라는 부분들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 선고 쓰고 있으면 체험이 됩니까? 777 기도문 쓰면은 그것이 확인이 되나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아마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기회죠. 우리가 늘 듣던 문제는 답이다, 갈등은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말씀 열심히 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삶에 적용되냐 어려워 봐야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 하면 성령 충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용기를 달라 하면 용기 낼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프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분 계시면 아,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있구나. 이 힘듦이 결국 나의 인내를, 소망을, 단련을 정금같이 나오게 함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힘들죠.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사탄의 공격 방법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이 이 관점에서 바로 보지 않으면 결국 상처가 돼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발판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작업하고 계신지 오늘 이 밤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원어적으로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뿐만 아니라 해석의 기준을 바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 식대로, 우리 기준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큰일 났다. 어쩌지? 내가 지금 문제와 사건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 아닌가? 그 해석 때문에 두려움도 찾아오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해석의 기준을 바꿔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만히 서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가만히가 아닙니다. 모든 전투 준비가 끝난 채로 서 있는 그 병사, 군사의 모습이라고 해요.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자포자기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투 태세가 완료된 상태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은 예수와 어근이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한 모든 문제의 해석의 기준을 바꾸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춘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 앞에 이 모든 조건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고 생활을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는 침묵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입 다물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입니다. 문제를 당해야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바꾸시고 정말 전투태세 갖추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나가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저주재앙 그 체질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파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침묵하세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여리고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십니까? 위에서 돌 던지면 끓는 기름 부으면 우리 다 죽는데 합리적이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한 주, 그 구원을 보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한 자가 시대를
살릴 만큼 큰 능력도 허락하시죠.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왕도 없고 중심도 없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고백대로 나는 약하고 작은 자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복음의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내 힘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로 바꾸는 그 능력.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 제자를 찾아온 것처럼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자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럼할 내용입니다. 증거를 구하는 기도가 두려움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꿉니다. 기도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달라 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한 거죠. 그리고 증거를 구합니다. 이 양털과 이슬 아시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양털 빼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를 주십니다. 기분 좋으라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요구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확신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복음의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증거는 허상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허상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잖아요. 그 증거가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앞에 있는 두려움을 해석하는 그 싸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속단하죠. 미리 판단합니다. 아, 지금 좀 어렵다.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 앞에 마치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맞죠? 현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 현실 위에 서게 됩니다. 그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코 결단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도 설명하시고 우리 현장에도 설명하시며 우리 후대들 앞에도 증거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첫 번째 훈련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포럼할 내용. 우리는 문제를 보며 결론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감정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표적입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증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입니까? 문제 보면 답이 없어요.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옵니다. 평생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억울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300용사죠. 여기에 사사기의 본질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인본주의가 반복되는 그런 성경이죠.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내 손으로 돌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십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게 시작해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줄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완전히 무너지게, 외롭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죠.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100분의 1도 더 줄였죠. 1%만 남깁니다. 구원의 주체를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전략을 믿기 쉽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시스템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조직력을 강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그걸 끊어버립니다.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세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런 사람 더 많겠죠. 근데 성경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댄다 하잖아요. 세상에 사생아에는 징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립시킨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줄이는 게 사람 숫자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방식들도 끊어내세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경험들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안전장치도 다 풀어서 해체시키세요. 철저히 외롭게 고립시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네가 뭘 아냐? 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저주 흑암 세력에 속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라. 이제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오직이 남아요. 그래야 언약이 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막 끝까지 올라가 보고,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갔다 오라고 기다리십니다. 참 사랑하시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내어주고 구원했더니 왜 나를 구원했냐, 이까지도 갑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지. 왜 나한테 이러시냐. 욥처럼, 요나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께 침뱉고 욕하고 죽어라. 불신앙하지 않았던 욥이 있었죠. 반면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예, 하나님,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세요. 그 중간에 누구도 끼우지 마시고 부모도 자식도 연인도 부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끼어들면 안 돼요. 사탄이 틈탑니다. 모든 걸 줄이세요. 그렇게 치면 십자가는 정말 치욕스러운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처형하는 그 형틀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대적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단절시키고 줄이십니다. 상변명만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럼할 내용, 내 신앙에 은근한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손이 있습니까? 자르세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줄이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어지럽다, 방황스럽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저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복음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힘을, 사람의 결론을, 사람의 해석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말씀의 깊이에 뿌리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줄이지 않고는, 끊어내지 않고는, 단절하지 않고는 우리는 98%, 99% 그렇게 바라보겠죠. 1%, 2% 남겨둔 채 그 틈을 무조건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여건들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럼할 내용,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셨냐?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 않고 빛과 나팔과 함성으로 하셨습니다. 더 말도 안 되죠. 300명까지 줄인 건 알겠는데 이제 칼도 안 줘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소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졌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나팔, 복음의 함성은 결국 흑암을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기도원의 승리는 용맹한 용사가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이겼다는 겁니다. 먼저 꿈과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백성에게 일어나라 소리칩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질서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당이든 하나님은 예배를 골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매일 단을 쌓으세요. 있는 곳에서, 계신 현장에서 하나님께 경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질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행동해서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 듣고 깊이 경배할 때 그 증거의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죠. 만남도 그렇게 옵니다. 정말 한 사건을 두고
혹은 한 사람을 두고 어떤 문제와 일들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거 해봐야 돼요.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슥슥 지나가죠. 또 까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덮어두기도 해요.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제는 짜증난다고. 근데 끝까지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붙들었던 야곱처럼 이게 내 동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인가요? 계속 헷갈립니다. 1년 지나도 헷갈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정말 내 기도 제목 점검하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가 사실 할 게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죽지 못해서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구원했으면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한 이 땅에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게 하셔서 오늘도 또 눈뜨게 하시고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다 겪게 하시고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또 잠깐 기뻤다가 내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지. 죄송합니다.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좀 길게, 좀 깊게, 좀 오래, 좀 넓게, 조금 높게 하나님하고 오래오래 대화해 보세요. 답이 올 때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그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라고 한 번만 확인되면 그 뒤로는 안 와요.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횃불과 나팔과 큰 함성으로 흑암과 싸우세요. 그리고 가장 큰 흑암은 나예요. 내 생각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그런 교만한 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견고한 진을 쌓고 있어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구분 못할 만큼 우리는 오래됐어요. 잘못된 각인들, 그것이 뿌리 내리고 아예 체질이 됐습니다.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었어요. 마음대로 서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났죠. 빨리 복음의 빛, 그 횃불을 드시고 정말 나팔을 부세요. 소리치세요. 횃불은 숨겨둔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항아리 안에 감췄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갔어요. 불신자들이 보면 숯불갈비 해먹으러 가냐고 하겠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기도하냐, 왜 말씀 붙잡냐, 왜 예배드리냐,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그 항아리를 깨트리십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 굳게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료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아리 깨트리라 합니다. 그럼 그때 일제히 깨트리시면 돼요.
그게 시간표죠. 또 나팔은 뭡니까?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함성들. 백성들이 집결합니다. 칼과 창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앞서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교회 전 분위기를 압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잠재워지고 우리가 소리를 쳐서 흑암세력이 떠나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의 고백은 흑암을 무릎 꿇립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악한 사단을 섬멸하죠. 두려움으로 말하면 현장은 두려움으로 삼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250만 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만 울어도 오싹할 건데 2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목 놓아 울으면서 우린 죽었다. 그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오늘의 함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장은 그 함성에 하나님의 질서로 재정렬될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모든 과거,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입국해서도 있었던 불신앙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오늘 횃불과 나팔과 함성으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미래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원 같은 한 사람. 우리에게 이 흐름이 끊기면 교회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빛을 비추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세 번째 포럼할 내용. 내 신앙은 칼에 있냐? 아니면 횃불과 나팔과 함성에 있냐?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선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면 깨트리고 있느냐? 복음 받을 자가 눈앞에 있는데 혹 머뭇거리고 주저하십니까? 이 빛은 나만 보기 위해서 안전하게 어디 숨겨두셨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함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은 증거되고 전달되고 계승되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눈 뜨셨고 또 눈 감을 수 있어요.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기도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점.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룹바알이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지니라. 사람이 붙들었던 우상, 사람이 의지했던 대상들,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거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부셨으면 잘했다, 축하한다 해야 되는데 죽인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우상을 격파하고 나니까 죽인다고 해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기도원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되고 우리 후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미 적군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인 십자가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알과 흑암을 깨끗해르신 그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우리도 오늘 사사기 같은 혼란 시대에 다시 여룹바알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포럼했듯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줄이시면, 꺾으시면, 단절시키면, 고립시키시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횃불과 나팔과 함성으로 이 복음의 빛을 증가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붙드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같은 지금 이런 어려운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럿발 그 계승자를 찾고 계실 겁니다. 한 주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심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 루트를 차단하고 흑암 세력을 무릎 꿇이고 여럿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여럿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교회 모든 백성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